저는 오늘 이렇게 추수감사주일이고 지난주에 제가 이제 말씀을 선포했던 말씀 가운데 예배에 대한 말씀을 드렸었어요. 예배는 잔치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사로가 부활한 다음에 요한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잔치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오늘 어린이 예배 때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설교 시간에 혹시 여러분들 감격이 되면 찬양하다가 그냥 여기 무대로 나오셔도 뭐 춤추고 뭐 해도 아무도 안 말리겠다. 예. 아직까지는 나오신 분들이 없는데 오늘 어린이 예배 때 딱 찬양을 딱 시작했는데 어떤 기적이 일어나냐면요.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아이들이 막 다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예. 누가 이렇게 나오라고 이렇게 의도하지도 않았어요. 나도 나갈래, 나도 나갈래. 그래서 아이들이 다 나와서 다 이렇게 막 뛰면서 막 춤추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더라고요. 제가 사진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도 용기를 내셔서 찬양할 때 막 나오셔도 아무 상관없다라는 거를 참고로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오늘은 더 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저는 2020년 이렇게 가면서 1년 중에 이제 연말쯤이 되면 약간의 그 긴장감이 올 때가 있습니다. 왜 긴장감이 오냐면 이맘때쯤이면 도서관 그 감사평가를 받아요. 저희 더 행복한 도서관이 이제 고양시에 등록돼 있는데 그래서 이제 고양시 공무원들이 와서 저희 도서관에 뭐 보조해 준 그 돈들 그리고 뭐 계획했던 것들이 정상적으로 이제 이루어지는지를 그 서류랑 실제가 맞는지를 다 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저희가 고양시의 도서관에서 고양시의 지원을 받아서 선풍기를 샀다. 그럼 실제로 선풍기가 있는지 딱지가 있는지 그 리스트를 했는지를 다 확인을 해요. 만약에 확인을 했는데 1월 한 장이라도 다르다. 그럼 아마 저는 잡혀가겠죠. 그래서 이맘때쯤이 되면 제가 도서관에 보고한 것과 실제가 좀 같기를 바래요. 왜냐하면 저희 도서관이 교회에서 하는 도서관인 것을 고양시 공무원들도 알고 있거든요. 근데 서류에서는 이렇게 보고를 했는데 실제 와 보니까 그게 아닌 거야. 그러니까 뉴스에서도 이렇게 파고 파면은 뭐 더 있잖아요. 어? 이 정도인 줄 알았는데 파면은 또 더 안 좋은 모습들이 나오고 더 안 좋은 모습들이 또 나오는 거죠. 신앙인들은 이래선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인들은 이 겉과 속이 달라서는 안 돼요. 다행히도 고양시 직원이 그 서류랑 실제가 맞다고. 그리고 저희 도서관에서 이제 토요일 날 하는 행사들 뭐 이런 리스트들도 다 이제 보고하고 너무 잘하고 있다고. 이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어 주어서 감사하다라고 이렇게 격려해주고 이렇게 갔어요. 우리에게 이렇게 더 잊지 말아야 될 모습들, 더 잊지 말아야 될 모습은 없어야 되겠지만요. 믿음의 공동체인 우리들에게는요, 더 있어야 될 모습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더 멀리 보는 거잖아요. 더 깊이 보는 거잖아요. 그랬다면 더 멀리 보고 더 깊이 봤더라면 우리에겐 더 있어야 될 것이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제가 대학원 때 이게 교회들을 탐방하게 됐습니다. 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사업하기 전에 아마 조사할 거 아니에요. 뭐 주변 상가들도 조사해 볼 거고, 시장도 조사해 볼 거고, 뭐 모델로 삼을 만한 그런 업체들도 아마 조사해 볼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목회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대학원 때 이제 교회들, 건강한 교회들 이제 탐방하고 그 이제 수업 때 발표하는 수업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조원 중에서 누구는 대형 교회를 가라. 너는 중형 교회 가라. 너는 작은 교회 가서 이렇게 하고 이제 우리가 발표하자였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 중형 교회에 좀 가보고 싶었는데 제가 대형 교회에 걸린 거예요. 한 20대쯤이면은 약간 비판적인 약간 세상에 대한 의식도 있고 약간 그런 시선들이 이렇게 막 있어요. 막 세상이 막 다 거꾸로 보이고. 근데 저도 이제 그 교회에 대한 시선이 약간 그랬던 시선이 있었을 때가 있었어요. 그 교회 뭐 부흥한 거? 보니까 신도시 있네. 1층에 뭐 카페 있고 뭐 시설 좋고 뭐 이런 모습들. 주차 시설도 좋네. 이러니까 뭐 사람들 모이겠지. 뭐. 이런 거 제가 이제 리스트 조사해가지고 이제 교회에다가 이제 보고를 그 수업 때 발표했던 적이 있어요. 그리고 얼마 뒤에 우연치 않게 제가 그 교회를 새벽 기도를 가게 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좀 회개했어요. 제가 일찍 새벽 3시 반에 가게 됐는데 3시 반부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려고 있었던 사람들이 그 안에 있었던 거예요.
어떤 분들은 1시간 멀리 떨어진 곳인데 교회를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그런 헌신이 있었더라고요. 근데 그 모습은 제가 평일에 그 교회를 방문했을 때는 보이지 않던 모습들이었어요. 아, 건강하게 세워지는 교회에는 그때 깨달은 게 이거예요. 더 있구나. 우리들의 겉으로 판단하는 그 모습 말고 더 있구나. 그러면서 제가 어릴 때 모습이 생각났어요. 어릴 때 할머니 권사님들이 밤중에요. 식사를 하시고 고개를 넘어서 교회에 와서 이 그냥 담요 하나 덮으시면서 추운 겨울에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셨던 권사님들이 계셔요. 그런 분들은 잘 드러나지 않잖아요. 교회에서도요. 교회에서도 목소리 큰 사람이 드러나고 뭔가 화려하고 무대에 서는 사람들이 드러나지, 그 밤중에 와서 뭔가 큰 목소리로도 아니고 그 읊조리면서 기도하는 그분들은 드러나지가 않잖아요. 근데 그때 깨달은 게, 아, 보이지 않는 그 기도를 우리가 먹고 자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더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제가 목회를 한다라면 이런 꿈을 꾸게 됐어요. 아, 더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이렇게 오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이제 교회를 찾게 되면 먼저 보게 되는 거 아마 건물일 것 같아요. 아니면 요즘은 이제 언택트 시대니까 유튜브를 통해서, 홈페이지 통해서, 아, 그 교회 어떤 예배겠다 아마 보지 않겠어요? 그래도 좀 감동이 되면 아마 주일 예배로 올 것 같아요. 주일 예배 와서 이 예배 분위기도 볼 거고, 제 설교도 볼 거고, 성도님들도 보고 갈 거야. 근데 제가 정말 이 하나님 안에서 꿈꾸는 교회는요, 우리가 왔을 땐 이 모습만 보고 가겠지만 이 예배를 위해서 누군가는 눈물로 한 주간 동안 기도했던 거야. 이 예배 가운데 성령님 함께 해달라고. 그건 보이지 않죠. 그러나 더 있는 교회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이 보이는 거는 아마 이 시간 설교하는 모습이 보일 거고, 뭐 주일날 한 번, 아니면 평일에 한 번 더 만난다면 그 모습이 보일 거예요. 근데 제가 꿈꾸는 목회자는요, 여러분들 보이지 않는 그 시간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들이 보든 안 보든 상관없이 여러분을 위해서 정말 간절하게 여러분들 기도 제목을 불러가며 기도하는 목회자. 오늘 이 시간 한 30분 제가 설교하겠지만 이 설교보다 보이지 않는 삶이 더 건강한 목회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오늘 이 시간 일주일에 한번 우리가 함께 모였지만 보이지 않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매일 성경을 읽고 매일 성경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다라면 매일 삶 속에서 사랑하는 거, 매일 성경, 매일 기도, 매일 사랑하는 삶, 그것이 튼튼한 교회가 바로 아름다운 교회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더 멀리 보는 거예요. 더 깊이 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더 멀리 보고 더 깊게 봤다면 우리 삶 속에서 더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천국을 발견하는 사람,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그 보화를 발견하는 사람은요, 더 있기 때문에 냉장고를 팔아요. 집도 팔아요. 다 팔아요. 왜냐하면 더 있으니까. 향유옥합을 마리아는 깨트려요. 왜냐하면 더 있으니까. 그러나 바로 앞만 보는 가룟 유다는 깨트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눈이 감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더 멀리 보고 더 깊게 봤다라면 향유옥합 하나가 아니라 더 깨트리고 싶어요. 하나님께 내 삶의 전부를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를 깨닫고 경험했다라면, 맛보았다라면 더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더 있으니까. 책 중에 더 있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국민일보의 종교부 기자인 한 분이 그런 영적인 거장들을 만나봤어요. 달라스 윌라드, 위진 피터슨, 우리나라의 그 영적인 대부들도 만나본 거야. 그래서 인터뷰를 해봤대요. 그런데 세계적인 인물이나 석학이나 그 영적인 목회자들에게는요, 공통점이 있대요. 공통적으로 느끼는 건 인간에 대한 존중이 있대요. 근데 어설프게 조금 성공한 사람들은요, 거들먹거린대. 일부분 성공을 했지만 대가의 반열에 들지 못한 어정쩡한 단계의 인물들은 접근이 어렵대요. 뭔가 그 사람에게 가려면요, 그 목회자에 가려면요, 뭔가 그 중간중간 다리가 있는 거예요. 오기가 너무 어렵대요. 그러나 영적인 거장들은 교만함이 없대요. 그들은 달랐다. 그들은 인간적이었고 상식적이었다. 이런 얘기합니다. 저는 우리 세계교회가 더 있는 교회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더 있는
그런 가정을 되게 축복합니다. 오늘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그 나병은 그 나균에 의한 감염으로 인해서 그 피부나 그 말초 신경계에 침입해서 그 병변을 일으키는 감염병입니다. 열대 지방에는 아직도 1000명 중에 5명이 그 나병에 걸려 있고 인도에는 100만 명 이상의 환자가 아직도 있대요. 우리나라에도 1000명 정도가 그 소록도 병원에서 그 나환자촌을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 나병 환자는요, 피부가 가렵고 아프고 발진이 생겨요. 그리고 이 피부의 그 지각신경이 마비돼서요, 더 심각해지면 침이나 바늘로 찌르면 원래 아픔을 느끼게 되잖아요. 근데 이것이 심각해지면 침이나 바늘로 찔러도 아픔을 못 느껴요. 더욱 심해지면 그 피부나 근육이 헐어버려요. 그게 이제 나병 환자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에서는 이 나병 환자들을 불가결하게 여겼어요. 아, 저는 부정하다. 영적으로 부정하다. 그래서 이 나병 환자들은 정상인들과는요 2m를 떨어져 있어야 돼요. 그 당시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없잖아요. 그런데 나병 환자들은 그 사회적 거리두기를 그냥 자동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상인들에게 가려면요 어떻게 되냐면 이 옷을 다 찢고 풀어헤쳐 버려야 돼요. 그리고 뭐라고 해야 되냐면 정상인들에게 갈 일이 있잖아요. 그러면 나는 부정한 사람이다. 나는 부정한 사람이다 외쳐야 돼요. 그리고 정상인들 가까이 2m 쪽으로 오잖아요. 그러면 정상인들, 유대인들 어떠냐면 그들에게 돌을 던지는 거예요. 그게 일반적인 나병 환자들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입니다. 우리들도 나병 환자들처럼 벌레 취급당하고 그 정상인들 안에 어느 상식적인 수준에 나도 들어가고 싶은데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을 거예요. 남들에게 쉽게 말하기 힘든 그 모습들이 있습니다. 나도 안으로 들어가고 싶고 가까이 가고 싶지만 가까이 가면 누가 나에게 돌을 던질 것 같아요. 그래서 나도 어느 순간 마음을 거리가 둬요. 어린아이들은요 그런 거리두기가 점점 없는 것 같아요. 순수하게. 그런데 우리가 좀 뭔가 마음에 뭔가 뒤틀리는 게 있으면요 나도 한 발자국 거리를 둬요. 가까이 가지 못하겠어. 그리고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아, 내가 이런 말을 했는데 그 사람은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그 모습 때문에 우리들도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 17장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이고 복음인 이유는요. 누가복음 17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여러분 우리가 사마리아는 봤잖아요. 요한복음 4장에서. 유대인들이 그 아수르 혼혈 정책으로 인한 그 사마리아인들이 피가 섞여 있게 혼혈인들이기에 얼마나 무시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지도 않아요. 우회합니다. 우회해요. 그리고 갈릴리도 마찬가지예요. 갈릴리도 이스라엘의 북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북쪽이니까 가나안 족속들이 아직도 거주하고 있고 이방인들의 침략도 잦았고 신약 시대에는요 이 갈릴리 지방을 뭐라고 했냐면 이방의 갈릴리라고 했어요. 이방의 갈릴리. 그 변두리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갈릴리 출신들, 갈릴리 사람들 무시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서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막 성령 충만하니까 그들이 방언할 때 아, 저 사람 갈릴리 사람들 아니야? 이렇게 무시를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서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를 어떻게 하죠? 그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에 이렇게 최악적인 지역에 이렇게 아픔의 곳에 나병 환자가 있잖아요. 근데 그 나병 환자를 그 사이로 지나가시겠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은혜이고 이것이 복음입니다. 2020년 우리의 삶이 나도 예루살렘에 머무르고 싶고 나도 예루살렘에서 주목받고 싶지만 나의 마음이 예루살렘이 아니라 이 갈릴리와 사마리아 그 사이에 내 마음이 무너져 있을 때가 있어.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갈릴리와 그 사마리로 지나가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그렇지 않습니까? 양이 지금 길을 잃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 그 양을 구원하기 위해서 낭떠러지로 가겠다라는 거예요. 사꾼은 안 가잖아요. 사꾼은 그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 지나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삭을 받은 건 그냥 예루살렘만 지키라고. 여러분들에게 누가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로 지나가겠습니까? 그렇게 부정한 사람들이 있는데. 너도 나도 예루살렘으로 가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 예루살렘과 갈릴리 그 사이로 지나간다라. 원래 지금까지 개척을 하고 한 번도 추수감사절 때 이게 장단을 장식하지 않은 적이 없어요. 주보에 한 주 전에 광고를 해서 추수감사절 때는 여기 과일을 다 해서 지금까지는 여기가 되게 풍성했었어요. 근데 올해는 제가 한번 광고를 안 내봤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안 가져오시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과연 강단에 장식이 없더라도 우리 삶이 지금 이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에 있을지라도 예수님이 그 사이를 지나가신다라면 우리는 오늘 추수감사절 때 그것만으로도 감사가 충분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 앞으로 지나가실 때 나병 환자들이 소리쳐요. 누가복음 17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삶에 문제가 있습니까? 지금 내 삶이 이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를 지나가고 있습니까? 예수님께 외쳤으면 좋겠어. 예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는 그 주님의 은혜 없이는 한 발자국도 내밀 수 없는 존재예요. 주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어 주셔야 우리는 갈 수가 있어요.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렇게 이들이 소리쳤었을 때 예수님께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누가복음 17장 14절 읽어볼까요?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라는 거야. 제사장에게 이 건강한 몸이 보여져야 이제 제사장이 허락을 해야 그들은 이제 건강한 사회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그런데 우리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고쳐준 뒤에 가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그들이 고침을 받고 간 게 아니에요. 믿고 간 거예요. 우리 2020년을 살아갈 때 여러분에게 어떤 증거가 보이지 않을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말씀하시면 우린 가야 돼요.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우리 한번 찬양을 해볼까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아멘.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여러분 걸어가실 수 있겠습니까?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걸어가실 수 있겠습니까? 믿음으로 걸어갈 때 그들이 나은 거야. 그러면 누가복음이 여기서 끝나면 얼마나 좋아요. 오늘도 우리가 정말 믿고 그냥 가다가 우리 삶 속에서 이 살이 뽀얗게 어린아이 피부처럼 변화될 때 그렇게 기적의 주인공이 되고 가면 얼마나 좋아요. 이것으로 끝나면. 그런데 오늘 이 누가복음 기자는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더 있습니다. 우리 삶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거 참 중요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더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에게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더 있습니다. 이 10명이 이 기적을 체험한 다음에 한 명만 오늘 계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누가복음 17장 17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합은 어디 있느냐? 예수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그 아합은 어디 있느냐? 왜냐하면 더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사랑, 그 주님의 그 믿음의 세계는 더 있는데 우리들의 믿음은요. 그냥 나병 치유받는 것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우리가 복음을 그 정도로만 믿으니까요. 복음이 어느 순간 싸구려 복음이 되어버렸어. 복음은 조례파 목사님 말한 것처럼 값비싼 복음인데 어느 순간 우리는 이 복음을 그냥 싸구려 값싼 은혜로 만들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한 명에게는요, 더가 있어요, 더. 그 더가 뭐냐면, 누가복음 17장 19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좋은 직장 취업하게 해주세요. 건강적인 문제가 있는 분들, 관계적인 문제가 있는 분들, 여러분들 예수님께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그러나 믿음으로 구원받지 못한다면요, 이건 빈껍데기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더가 있는데 어느 소리만 들리냐면, 누가복음 10장 13절로 다시 가볼게요.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하거늘. 이거는 세상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 소리예요. 여러분 삶에 문제가 일어나면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요, 오 마이 갓. 어떤 분들은 어떤 문제가 있으면요, 급한 문제가 있으면 막 다 나옵니다. 하나님, 예수님, 뭐 이것부터 시작해서 부처님, 뭐 알라님, 뭐 할 수 있는 이야기를 다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기도한다고 생각해요. 중요한 건 누구에게 하는지가 중요해요. 누구의 이름으로 하는지가 중요하고, 무엇을 위해서 하는지가 중요하고, 어떻게 하는지가 중요한데 다 기도를 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들에게 이 소리는, 이거는 어디서나 들을 수 있는 소리라고 생각해요. 점쟁이에게 찾아가서도요, 여러분의 그 미래를 어느 정도로 맞춰줄 수 있는 그런 귀신에 이끌리는 점쟁이에 가면요, 맞출 수도 있습니다. 이단 교주에게 가면요, 거기에서도 기적이 일어나요. 기적이 안 일어나면 그 안에 그렇게 사람들이 열광하지 않을 거야. 어떤 치유도 일어날 수 있어. 이거는 그냥 귀신의 영에 민감한 사람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들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1차원적인 믿음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건 더 있다라는 거, 더요. 그게 뭐냐면 누가복음 17장 15절 16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하나님께 우리가 더 올려드려야 될 목소리는 뭐냐면 영광의 소리입니다. 주님께 감사해야 될 소리예요. 그런데 우리가 확률로 따지면은 구할은 어떤 소리만 나죠? 우리에게도 간구의 소리만 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의 구할이 어떠냐면요, 그냥 간구하다가 때로는 18이 그냥 그 간구만 하다가 돌아가요. 그런데 한 명에겐 다른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 소리는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소리고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는 소리예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는 소리는 교회에서도 나고 무당도 나고 부천 그냥 뭐 거기도 나고 다 들리는 소리예요. 그러나 정말 우리 하나님이 원하신 교회라면 더 있어야 하잖아요. 그 소리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소리고 주님을 찬양하는 소리고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는 소리가 있어야 돼요. 9명의 사람도 저는 생각해요. 감사하긴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기적을 경험하니까요, 축복에 취해버리니까 누가 안 보이냐면요, 예수가 안 보여요. 변질된 사람들도 보면은요, 처음에는요, 예수님을요, 순수하게 믿었어요. 근데 가진 것이 많아지고, 뭔가 한 자리 한 자리 올라가다 보니까요, 변질된 거예요. 그 복에 취해버리니까요, 예수가 안 보여요. 영혼도 안 보여요. 기도도 안 보여요. 하나님께 감사할 것도 안 보여요. 저는 감히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면요, 그 복에 취해서 예수를 바라보지 못한다면 차라리 그 복 안 받는 게 나아요. 차라리 그 고난 가운데 예수를 바라보고 있고 예수와 연결되고 있다면 오히려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에요. 근데 우리가 복에 취해버려서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있다면 그것만큼 불쌍한 인생이 없어. 한 명,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던 사람들, 그 사람도 낳았기 때문에 가족에게 자랑하고 싶었고 사랑했던 사람들에게 보러 가고 싶었고 관계 맺고 싶었던 사람에게 다시 가고 싶은 그 여러 가지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 그리스도의 앞에 나왔을까? 그에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가장 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리아 향유옥합 안 귀했을까요? 여인에게 그 향유옥합이 안 귀했을까요?
결혼을 하기 위해서 준비했던 그 향유옥합 안 귀했을까요? 귀했죠. 그러나 이 마리아에게는 그 향유옥합보다 예수 생명이 더 귀한 가치이기 때문에,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기 때문에 오늘 그 향유옥합을 깨뜨렸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렸던 사람, 그 감사한 사람을 성경에는 누구라고 얘기하죠?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거야. 이건 누가복음 기자가 의도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야. 유대인들은 어떤 형식을 잘 행하고 있고 율법을 잘 지키고 있어. 근데 안으로 한 발자국 들어가 보니까요, 더 없어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사람들이 부정하게 여기고 무시하고 부정하게 여겼던 사람이었지만 한 발자국 안으로 들어가니까 더 있는 거야.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크리스천이라고 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들과 더 안으로 들어가서 이야기하면요, 뭐 없어요. 아니, 그냥 그 정도만 똑같기만 해도 더할 나위 없을 것 같아요. 그냥 겉으로 본 것만, 그것만 똑같아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안으로 들어가면 문서가 부정하게 되어 있고, 부정하고, 정직하지 못하고, 진실되지 못하고, 겉으로는 유대인인데. 왜냐면 우리는 멀리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멀리 보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참 읽을 때마다 참 재미있는 유머가 있는데요. 프랑스 교포 3세가 우리나라에 온 거예요. 프랑스 교포 2세도 아니고 3세가. 그분이 이제 서병석 씨인데 실제 있는 인물인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글만 읽었거든요. 한국에 온 지 몇 년 됐대요. 처음에 한국에 왔을 때 이 프랑스 교포 3세가 한국은 간식도 정말 무서운 것 같다라고 느꼈대요. 회사에서 이제 점심을 먹고 왔더니 과장님이 이 서병석 씨에게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입가심으로 계피사탕 먹을래? 했대요. 그래서 이 서병석 씨가 프랑스에서 한국 사람들이 소피국까지 먹는 건 알았지만 계피까지 사탕으로 먹는 건 몰랐대요. 드라큘라도 아니고 무슨 계피로 입가심하냐고 싫다고 했더니 과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더래요. 그럼 눈깔 사탕은 어때? 하셨대요. 너무 놀라서 이 서병석 씨가 그거 누구 거냐고 했더니 과장님이 씩 웃으면서 내가 사장님 거 몰래 빼왔어 했대요. 서병석 씨가 기절했대요. 눈 떠보니까 과장님이 저를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기력이 많이 약해졌다고 몸보신해야 한다고 자기 집으로 가자고 했대요. 그래서 너무 불안해서 무슨 보신이냐고 했더니 그 과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어서 가서 우리 집 마누라 내장탕 먹자고 했대요. 3일간 못 깨어났대요. 식당 간판들 보고 더 놀랐어요. 할머니 뼈다귀 해장국, 할머니 산채 비빔밥. 네. 우리가 이렇게 웃지만 한국의 이 서병석 씨가 언어는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언어 옆에 있는 문화를 더 깊이 보지 못하니까 오해하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에겐 더 깊은 게 있어요. 내가 나를 자랑하는 것도 귀하고 남들에게 인정받는 것도 중요하고 가족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그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 더 있잖아요. 더 있기에 이 사마리아 사람은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 시편 퀴즈를 하고 있는데 시편 37편에 37편 3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래의 땅에서 서 있는 나뭇잎이 무성함과 같으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악인을 봤는데 악인이 어떻죠? 나뭇잎이 무성해요. 악인이면 좀 가난하고 잘 못 돼야 되는데 오히려 악인의 잎이 무성해요. 그걸 보면 이 시인은 마음이 어떠냐면요. 24절로 넘어가면 그는 넘어지나라. 여러분 넘어질 때 없습니까? 저는 넘어질 때 있는데요. 신천지가 이단이 그렇게 잘 되고 있으면요. 뭐야 애들. 그렇게 마음 넘어질 때 없습니까?
그런데 이 시인은 뭐라고 이 24절 하반절에 고백하냐면, 그는 넘어지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더 있는 거예요. 바로 당장만 보면 악인이 무성해 보여. 나뭇잎이 풍성해 보여. 그러나 시인은 믿음이 있는 거야. 더 있다. 겉으로 볼 때는 내가 지금 왜소해 보이고 의인의 소유가 적어 보이지만 나는 의인의 소유가 적은 게 나아. 왜냐하면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니까.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니까. 그러니까 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오늘 이 시간 이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에 내 인생이 있을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거야.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외양간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장 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세길교회가 명사 같은 교회가 아니라 동사 같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청소년부, 청년부 전도사할 때 가끔 청년들이랑 이야기 나누면 꿈이 뭐야? 그러면 다 명사로 이야기합니다. 저 의사요. 대기업 취업하는 거요. 다 명사예요. 그러나 하나님 원하시는 건 명사에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동사예요. 어떤 의사가 될 건데요? 왜 돈을 벌어야 되는데요? 만약에 저도 목사가 그냥 꿈이고 명사로 끝낸다면 저 목사 다 됐잖아요. 목사 됐으니까 뭐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는 그 속에서는 그냥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잖아요. 저 목사니까.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저의 목사는 명사가 아니라 동사거든요. 더 있거든요. 그냥 치유받고 귀적받고 잘 되는 거 끝인 것이 아니라 오늘 그 주님의 깊은 세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향유옥합을 깨뜨리는 것이고, 그래서 오늘 이 나병 환자가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라는 찬양을 했는데 이 찬양을 만든 이분은 태어날 때 의사의 실수로 내성마비 판정을 받은 아이예요. 의사가 실수를 해서 내성마비를 받았어요. 아이의 부모님은요, 가난해서 아이를 잘 돌봐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는 말도 잘 못하고 제대로 움직일 수도 없어서 빈방에서 소리치는 거야. 근데 빈방에서 부르짖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 하나님께 막 원망도 하고 하나님께 막 불평도 하고. 그런 소녀에게요, 빗줄기가 들어왔어요. 근데 빗줄기는 들어왔지만 아직도 가난은 여전하고 외로움도 여전해요. 방에서 휠체어도 탈 수 없이 눈물 흘리는 날도 계속되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찾아왔어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찾아와서 시로 쓴 게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그 찬양이에요. 가사를 읽어드리면, 나 가진 재물 없으나, 가사 좀 넘겨주실까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거 깨달았네. 공평하신, 우리 가사 좀 넘겨주실까요?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거 갖게 하셨네. 오늘 이 한 여인이, 이 송명희 시인이 믿음의 눈이 열릴 때 더 있구나.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더 주셨구나. 그 주님을 여러분 노래하고 그 주님을 찬양하고 그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있으니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거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얻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우리 두 손 들고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갈게. 우리 이 시간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에 그 사마리아 갈릴리 사이에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무너질 때도 있었고 아버지 하나님 억울하고 하나님 불평하고 마음이 무너질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와 그 사마리아 사이를 지나가신다라는 그 자체가 하나님 은혜이고 하나님 감사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기적받는 것을 더 뛰어넘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공평하고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 남이 가진 것은 없지만 아버지 하나님,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시고 나 남이 바라보지 못한 것을 바라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남이 듣지 못한 그 음성 듣게 하시고 나 남이 받지 못한 그 사랑 받게 하실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가 더 바라보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께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주셔서 감사자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하나님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그 감사가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그 감사와 찬양의 하나님 더욱더 노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 죄를 그 씻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의 이름을 노래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씻어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열어주신 그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입술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의 이름이 높임받게 하시고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그 주님 앞에 엎드리는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입술에서 감사가 더욱더 울려 퍼지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새끼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듣게 해주시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게 해주시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닫게 해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2020년 갈릴리와 사마리아에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있을지라도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신 그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그 감사를 고백할 때 그 감사가 더욱더 풍성해지게 도와주시옵시고 그 감사로, 찬양으로
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